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 평신도 성경학교입니다. 민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라는 뜻은 백성민 셀수 기록할 기로해서 백성들의 숫자를 세어서 기록한 기록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된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38년간의 광야 유랑과 유정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과 패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원대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에서 가나안으로 출발 준비를 1장에서 9장으로 합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또한 성막을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인구조사를 실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성결케 된 규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 규례에 대해서 그들이 받게 되고, 이제 10장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그들은 가나안을 정탐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커다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15장서부터 19장까지는 제사 규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장에 가면은 3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게 되고요. 요단 동쪽을 정복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최종적으로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가나안 입성 준비를 하게 됩니다. 26장에서 36장입니다. 2차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요. 정착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 내용으로 모두 36장의 민수기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알아볼 것은 애굽으로 이주한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입니다.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종을 통해서 태어난 12명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레위 지파는 제사의 일과 영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지파에서 제외가 됩니다.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삼촌들의 그 지파에 당당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가 형성이 되는데요. 1차 인구조사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2차 인구조사는 애굽 출애굽해오고 2년째 되던 해에 실시를 하는데요. 20세 이상 남자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요. 결과는 60만 3,550명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날에 2월 1일 날에 야훼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인구조사를 하라는 거죠.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진영별로 계수를 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지휘관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명수대로 지파별로 인원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인구조사
숫자를 다 계수를 하게 되니까 1장 46절에 보면 60만 3,550명이 됩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어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에 가면은 그 지파들의 짐 배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는데요. 그 진 치는 것을 보면은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동쪽에, 시므온, 갓, 루벤 지파가 남쪽에,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서쪽에,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북쪽에 위치해서 진영별로 그들이 배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민수기 2장에서 일일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3장, 4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성소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6절 말씀에 보면은 레위 지파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나머지 레위 지파는 제사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1차 인구조사 때 제외됐던 레위인에 대한 인구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레위 자손들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서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을 다 계수하라. 그 계수된 인원이 36절 말씀에 보면은 39절 말씀에 보면은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인들이 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느냐?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을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야훼니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출애굽 때 10번째 재앙 때 장자들이 다 죽는 재앙이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장자들에 대해서 거룩하게 구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은 내 것이다. 장자들은 내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그 우상들한테 제사를 할 적에 장손들이 제사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들을 통해서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각 장자들이, 각 집안에 있는 장자들이 다 그 성막에 가서, 성소에 가서 제사 드리는 일을 한다 보면은 각 집안들이 제대로 안 돌아가잖아요. 장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대신해서
거룩해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레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여서 그 모든 자를 대신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레인이에요. 제사 드리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레인인데요. 레인을 인구를 조사하니까 22,000명이었고요. 처음 태어난 자들, 이 사람들의 장자들의 전 지파의 장자들의 숫자를 조사를 해보니까 46절 말씀해 보면은요, 273명이 더 많았어요. 다시 말해서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가 22,273명이에요. 그래서 그 장자의 역할을 레인들이 대신하는데 몇 명이 남죠? 273명이 남아요. 그래서 273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5세겔씩 성소의 세겔로 하나님 앞에 속전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속전이 세겔로 1365세겔이었어요. 그래서 장자를 대신해서 레인이 22,000명이 그들을 대신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은 속전으로 해서 대신을 했어요. 이스라엘 모든 장자를 대신하는 속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레위 지파의 세 자손, 고핫과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들이 어떠한 일들을 행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가 있었고요. 므라리의 장남이 아므람이었고요. 아므람의 딸이 미리암, 그리고 장자가 아론, 그 밑에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은 나답과 아비후, 엘라살과 이다말이 태어나게 되는데요.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였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요. 아론과 엘라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모세는 출애굽시켰고 아론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 그리고 아론과 모세,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레위의 아들인 고핫에게는, 둘째 아들인 고핫에게는 증거계와 진설병과 등잔대와 금제단과 성소의 모든 기구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동시킬 적에 어깨로 매서 이동을 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막 남편의 남쪽에 그들이 거주하면서 성막을 중심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고핫 자손은 8,600명이고 회막의 봉사자들은 30살서부터 50살까지 회막 봉사자였는데 2,750명이었습니다. 게르손 지파는 7,500명이었고 므라리 지파는 6,200명이었는데 그들은 여러 가지 기구가 아닌 그 성막의 주변에 뭐 덮개라든지 기구라든지 회장문이라든지 그리고 기둥이라든지 말뚝이라든지 줄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는 일과 이동 시에는 수레를 통해서 그것을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게르손 지파는 회막 서편에,
문하리 지파는 회막 부편에 위치를 하게 되었고요. 회막 봉사자들도 2630명, 3200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배치가 됐고, 레위 지파는 동쪽의 모세와 제사장, 모세와 아론 제사장, 그리고 남쪽의 고핫 지파, 게르손 지파, 문하리 지파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짐 배치는 성막을 중심으로 하였고요. 짐 배치는 혈통 중심이었고요. 짐 배치는 실수와 공로에 따라서 변동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이 성막이 움직일 적에는 모세와 아론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과 맨 처음 앞에 서게 되고요. 성막은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문하리 자손과 게르손 자손, 문하리 게르손 자손이 서게 되고요. 성막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고핫 자손이었어요. 그리고 동편을 담당하고 있거든 유다 지파의 두 개 지파,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의 두 개 지파가 서게 되고요. 뒤에는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단 지파가 서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다음은 5장서부터 9장까지는 성결 규례와 제의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저는 거룩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결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치 못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회막에 봉헌을 하게 돼요. 1월 1일 날 성막이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성막에 있는 기구에다가 기름을 발라서 거룩해 합니다. 그리고 12지파와 주의관들이 하루에 한 지파씩 10일 동안 거쳐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후에 유월절 준수, 그 다음에 2차 유월절, 그리고 구름기둥이 움직이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기둥을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의 출발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요. 성막이 1월 1일 날 완성이 됐고요. 8일 동안 성막 봉헌식이에요. 그 안에 있는 기물들을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의임식이 있습니다. 7일 동안 제사장 의임식과 제사가 매일 반복해서 드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1월 8일 날 족장들의 예물 봉헌이 있습니다. 매일 한 지파씩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12일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1월 20일 날 끝나게 되는데요. 그 중간에 1월 14일 날 6월절 예식이 있습니다. 6월절 예식이 있는데요. 1월 14일서부터 21일까지 계속되는 6월절 예식이 시작이 됩니다. 6월절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적에 너희들은 6월절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너희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라고 미리 말씀하신 건데, 첫 번째 6월절 그 행사가 1월 둘째 해 1월 14일 날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게 되고요. 이때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2월 14일 날 추가적인 6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2월 1일 날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하라고 말씀하시게 되고요. 그 인구조사가 마무리되자 2월 20일 날 시내산에서 드디어 출발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가서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수르광야와 신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이곳에서 십계명 율법을 받게 되고 성막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제사법과 성결법과 절기법에 대해서 기록을 레위기를 시내산에서 기록을 하게 되고요. 이제 인구조사가 시작이 되고요. 2월 20일 날 시내산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구름이 떠오르자 시내산에서 출발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다베라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들이 원망하다 불이 나와가지고 사르게 됩니다. 그리고 기브롯 핫다하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만나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고기를 주세요. 라고 하면서 고기를 달라고 하면서 원망을 해요. 애굽의 때가 좋았다 라고 하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너무너무 힘이 빠졌어요. 이때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70인의 장로들을 세워주셔서 모세를 보좌케 하였고요. 그리고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를 먹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백성들을 큰 재앙으로 죽이는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핫세롯에 이르게 됩니다. 모세가요 새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아주 젊은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보고 미리암과 아론이 대적을 하게 돼요. 모세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대적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의 편을 들게 되고요. 미리암은 7일 동안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가데스 바나에 도착하게 돼요. 이 가데스 바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은요. 10장 11절에 보면 둘째 달 20날에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바람 광야로 가게 되고요. 그 바람 광야에 구름이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행진하게 돼요. 11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야훼께서 들으시니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야훼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중에 사르게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것이 꺼졌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다베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고기를 요구합니다. 고기를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자만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잡족들하고 같이 나왔어요. 탐욕을 품어가지고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는 거죠. 애국에서는 뭐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은 그런 대로 먹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모든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퍼집니다. 그랬더니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힘이 빠져있는 모세에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70명의 장로를 세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메추라기를 주세요. 바람이 야훼께서 나와 바다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이 내리게 한지라. 그러니까 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를 떨어뜨리는데요. 한 1m까지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고기가 그렇게 쌓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야훼께서 백성들에게 진노하사 큰 재앙으로 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라고 불렀습니다. 욕심을 낸 백성들은 거기서 다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진을 하게 되는데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 편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미리암은 나병이 걸려서 눈과 같이 되고요. 일주일 동안 그 일을 겪게 됩니다.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왔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진격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정탐꾼을 세우게 됩니다. 지파별로 한 사람씩 정탐꾼을 세우게 됩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간된 사람을 한 사람씩 보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각 사람들의 이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정탐꾼들에게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어 이르되 너희는 네개 길로 가지 말고 산지로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정탐의 원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무엇을 정탐을 해야 될 것이냐, 그 땅이 어떤지 정탐하는데 곧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상업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 땅의 과실을 가져와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 정탐의 기간이 40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방향에 대해서, 그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에스로 골짜기를 통해서 세금 쪽으로 해서 라이스를 통해서 하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40일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정탐 후에 보고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처음에 갈렙이 보고를 하게 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 서서 백성을 조용히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10사람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할 땅을 악평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사람이고 네피림 후손처럼 거인이었고 아낙 족속처럼 거인이었습니다. 우리들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백성들은 원망을 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 야훼께서 우리를 그 땅을 인도하여 카리스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않느냐?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갈렙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리고 그 땅은 바로 젖과 꿀은 흐르는 땅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10절에 보니까 온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돌을 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고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다시 너희에게 살게 이 땅에서 살게 하지만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벌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는데요. 40년 동안 광에서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땅을 정탐한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가 죄악을 담당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크게 슬퍼하면서 그래 올라가자,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하면서 올라간다고 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희와 같이 안 하시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굳이 갔다가 그들이 대적 앞에 패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아말렉인과 가나안인들한테 그들이 패배를 당해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는데 38년을 그들이 방황하게 되는 일이었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2년이 걸렸고요. 나머지 38년을 방황하게 됩니다. 중에서 15장에서는 각종 제사 규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6장에서는 사건이 같이 연결이 되는데요. 16장에 고라와 250명이 반역을 하는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제사를 위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18장에는 성결을 위한 정결 의식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정결케 하는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장에서 각종 제사의 규정에서 새 세대가 지킬 각종 제사 규정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제사 계명 준수가 하나님 관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1절서부터 38절까지 나오는 거에 보면은 제사의 종류와 분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고요. 타국인의 제사, 이방인들이 제사에 참여할 적에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느냐, 처음 익은 곡식에 대한 제사,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속하게 하는 제사, 안식일의 철저한 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건 하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5장 32절을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광야에 있을 적에 어느 날 안식일에 한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하는 자를 잡아오는데요. 나무하는 것이 이것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냐 아닌가가 참 애매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해서 안식일을 거역한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온 백성들이 진영 밖에서 돌로 쳐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준행을 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준수를 하라고 한 것이 옷단 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옷단 귀에 청색수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겉옷입니다. 그러면은 겉옷에 옷단 귀가 있어요. 끝부분이 있죠. 옷단 귀가 있으면은 거기에다가 수를 달라는 거야. 이렇게 수를 달는데 수를 달 적에 청색 선을 집어넣으라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부분에 이런 술이 있어요. 그리고 청색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죠. 그래서 요 술 자체를 지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계명을 얘기해. 하나님의 계명을 그걸 보면서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옷단 귀에 옷단 술을 달라는 거예요. 옷단 귀라는 건 카나프라는 것이고요. 그 원래 뜻은 날개라는 뜻입니다. 혈우병 환자가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접근을 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라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이 옷자락이라는 그 말 자체는 지젤이라는 말이에요. 지젤. 옷단 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옷단 술이라는 거, 옷단 귀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바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예수님의 옷단 귀를 잡았어요. 옷단 술을 잡았어요. 왜냐면은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치료하는 광선을 너에게 비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말 그 자체에 카나푸시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이 카나푸시라는 건 카나프의 복수인데 옷단 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 끝을 잡으면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겠다라는 말이 말라기 4장 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혈우병 환자는 여인은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옷단술, 옷깃을 만지게 된 거예요. 그때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아까 얘기했던 16장에서 나와 있는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과 모세의 아론의 권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라라는 사람은 레위의 아들인 고앗의 손자입니다. 손자인데요. 고앗은 그 제사 일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 일을 담당하다 보니까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고앗의 자손인 고라는 다단과 아비람과 지휘관 250명을 부추겨가지고 반역을 꾀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땅이 갈라진 때 산채 매장이 되고 또한 불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통해서 이 모든 일,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간다는 그 증거로서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하고 성소에다가 집어넣는데 지성소에다가 집어넣는데 그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트는 싹난 지팡이가 되는 그런 기적을 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아론의 권위를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16장 17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제사장 돕는 자로 하나님이 친히 분깃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먹을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의 목을 레위인들에게 주라고 명령을 하고 있고요. 레위인은 그것을 당연히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케 된 사람들은 대속을 위해서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림을 받어요. 붉은 송아지, 백향목, 우슬초와 홍색실 태워서 재를 만들고 그것을 물에 섞어가지고 뿌립니다. 카톨릭에서 물 같은 거 뿌리잖아요. 이런 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는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바람 광야에서 38년 동안 정탐하는 그것에 부정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38년 동안 방황을 하는데, 방황하는 과정 중에서 이 책임이 그 모세가 있다, 아론에게 있다 하면서 고라 족속들이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들이 다 죽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아론과 모세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고요. 하여튼 이곳에서 뺑뺑 돌면서 38년 동안을 돌게 돼요. 그리고 나서 가데스바네아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요. 가데스바네아에서 그들이 호르산에 가가지고요.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게 됐어요. 이 이유가 이제 40년이 지난 후에 호르산에서 그 아론이 죽게 되고요. 가데스바네아에 있을 적에 에돔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쪽을 통해서 이쪽으로, 또 하나님 명령이 이쪽으로 가라 그러니까 통과하게 해달라. 에돔, 너희들은 바로 우리 조상들하고 같은 족속이니까, 친척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지나가게 해달라 라고 얘기하는데, 에돔 왕이 어떻게 돼요? 거절을 하게 돼요. 그래서 호르산에서 아론을 장사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엘시곳 게벨로 내려오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바로 갈 수가 있는데 이 아래로 해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불평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려와가지고 불평하는 사람들 다 물어버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죽게 됐어요. 독이 퍼져가지고 죽게 돼요. 불뱀이라는 것은 색깔이 빨간 뱀이 아니고 독사처럼 독이 많아가지고 그 뱀이 사람을 물었을 적에 전체가 뜨끈뜨끈해져요. 금방 독이 퍼져가지고 죽게 돼요. 그것이 불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리뱀을 모세에게 만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구리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구리뱀을 바라본 사람은 다 살았어요. 근데 귀찮고 그거 신뢰가 안 된다 하고 그냥 텐트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게 됩니다. 에스로게벨에서 웃바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오게 되고요. 요단 동편에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인구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들이 느보산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이쪽 지역을 다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시내산서부터 모압 평지까지 느보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입니다. 느보산에서 모세가 이전 일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 설교를 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장에 보면은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고요. 그때 미리암이 거기서 죽게 됩니다. 무리바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그 백성들에게 모이게 하고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다 큰 바위에다가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하라 그랬는데 옛날 것이 생각나가지고 그냥 2번을 치면서 물이 많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때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되 반역한 너희들이여, 니네 아비들과 같이 반역한 너희들이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겠다 하면서 옛날 경험으로 바위를 치게 됩니다. 이때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아야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고 그리고 너희들 이름을 나타냈으므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 회중들을 내가 너희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게 하리라. 너희들은 가나안 땅 못 가게 할 것이다 라는 커다란 실수를 행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14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왕에게 사신을 보내요. 이제 당신의 우리 형제 이스라엘인이 애굽에서 내려왔으니까 이 땅을 건너가게 하소서. 그리고 땅을 건너갈 적에 여러분들 당신네들의 그 밭이나 뭐 이런 것들 건들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에돔 왕은 통과하는 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가다가 에돔 땅을 우회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하찮은 음식은 싫다. 그랬더니 야훼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백성들에게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은 자가 많게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만들어요. 불뱀 모양으로 구리뱀을 만들고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대고 그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 라고 하면서 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바라본 자는 살게 됩니다. 놋뱀 사건이 나타납니다. 놋뱀은 장대 위에 달리게 되고요. 올리게 되고요. 불뱀에 물린 자를 구원해 줍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즉시 살게 되고요. 놋뱀을 바라봐야 치유가 됩니다. 이 얘기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본인의 사역에 대해서 니고데모한테 이야기를 할 적에 바로 놋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놋뱀은 장대에 달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죄 가운데 있는 자를 예수를 믿는 가운데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경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는 그 성경 구절의 근거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 동편으로 해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요, 그 아래쪽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방해했고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족속이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은 누구냐면은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 야곱의 큰형인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에요. 그리고 이쪽을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 모압 족속이 나오는데요, 모압 족속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에요.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고요. 한 족속이 더 있어요. 누구냐면은 이삭의 형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아랍 족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길을 올라가는 도중에 있는 족속이 에돔 족속, 그 다음에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에요. 아모스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에돔 족속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았던 것을 통해서 그 후에 이 에돔 족속들이 다 멸망할 것이라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이 지역에는 페트라라는 그 영화나 그렇지 않으면은 책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페트라라고 그 바위에다가 성을 만든 그런 도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에돔 족속입니다.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요, 이 사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은 그 요단강에 있어요. 요단강 동쪽 지역을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면서 아모리 사람 왕 시온 왕을 쳐버리고요, 바산왕 옥의 영토를 얻게 되는데요, 이 얻는 과정은 원래는 이들을 그냥 통과하려고 했어요. 통과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들이 덤벼들다가 죽게 됩니다. 2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요,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광야에 이에 바하진에 진을 쳤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진을 칩니까? 13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 광야에서 이른 아르론 강 건너편에 진을 쳤어요. 여기 보면 아르론 강이 있어요. 여튼 지금 지명이 어떤 문제는 모르지만은 오복과 이에아람과 세렛 골짜기와 아르몬 강으로 올라오게 돼요. 이쪽을 따라서 쭉 올라오게 되다가 그들이 이 강을 건너게 되는데요, 16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서 부엘이 이르니, 부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이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선 부엘과 나할 리엘과 비목과 이곳을 지나서 비스가 산에 도착하게 돼요. 비스가 산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20절 말씀에 비스가 산에 도착. 그래서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때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요. 그래서 딱 지나가게 해 주소서, 이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 피해도 주지 않겠습니다. 그때 시온이, 아모리 사람의 왕인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지나가면 용납하지 못해요. 도리어
그의 백성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합니다. 야하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물리치게 되는데요. 아스논에서 야복까지 점령하고 암몬 사람에게서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가 견고하더라. 그래서 그 야복강까지 다 쳐가지고 그 시온 땅을 다 점령을 해버려요. 이 땅을 점령을 해버리고요. 그리고 야복강을 건너게 됩니다. 33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의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서 그들을 맞아 에스레이에서 싸움을 해요. 에드레이에서 싸움을 하게 돼요. 올라가는데 바산업 옥이 쳐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전부 다 점령을 해버려요. 원래는 아모리 사람의 땅과 바산 사람들의 땅을 그냥 통과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쳐들어오니까 나와가지고 싸워가지고 그것을 다 모든 것을 다 점령을 하게 됩니다. 2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 쪽 건너편 쪽 여리고 맞은편이라는 거죠. 여기가 바로 모압 평지예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다 싸워서 이기고 여기에 와서 이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모압왕이 22장서부터 24장까지는 모압왕 발락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계책을 베풀었다라는 것이 22장서부터 24장까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발람과 발락의 사건입니다. 발락왕이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며 진멸하고자 하는데요. 발람이 3번이나 그곳에 나가가지고 이스라엘을 도리어 축복한다. 이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발람 선지자가 막 이 일을 다른 길로 가려고 하니까 당나귀가 말을 한다는 그 사건이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모압 평지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고 모압의 종교 의식에 동참하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죠? 전쟁보다는 내부적인 분열로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배후를 모압의 발람이 그 일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이 시도에 머물렀을 때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해요. 그 여자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백성들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서에게 참여를 하게 돼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연병이 나타나요. 전염병이 생기게 되는데요. 죽은 자가 24,000명이었어요. 이것이 바알 부올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날짜나 시간들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출애굽기 1장 2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서 그 람셋에서 나올 적에 새로운 연도를 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나올 때가 1월 달이에요. 그런데 6월절이 1월 14일 날 이루어지기 때문에 15일 날 나오게 돼요. 1월 15일 날
1년 1월 15일 날, 정확히 하면 0년 1월 15일이죠. 1년 1월 15일 날 홍해를 건너가지고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적에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은 3월 1일 날 도착하게 됩니다. 성경을 한번 보면서 할까요?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야훼께서 애굽의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가시되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월 달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한 날은 14일이나 15일이기 때문에 1월 15일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3월 1일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다.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로 넘어갑니다. 민수기 10장 11절. 민수기 10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올랐다. 언제요? 2월 20일 날 시내산을 출발하게 돼요. 그러면 시내산은 얼마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까? 바로 11개월 20일 동안 머물러 있어서 2월 20일 날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때가 1년 1개월 5일째 되던 날이에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되는 것은 38년 동안 이 바람광야에서 방황하던 것을 역으로 하면은 민수기 3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민수기 33장 8절. 아, 8절에는 3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2세대가 출발을 하게 돼요. 모든 방황 38년 동안의 방황을 끝내게 되는데 이때가 언제예요? 40년째 되던 해 5월 2일입니다. 그러면은 38년 동안 방황을 했기 때문에 거꾸로 해가지고 38년을 빼면은 2년 때 5월 1일 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광야 그리고 38년 동안 37년 7개월 동안 방황을 하게 되고요. 민수기 20장 1절에 보면은 40년 1월 1일 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출발하는 것이 5월 1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 20장과 33장 38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우회곡절을 겪어가지고선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신명기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신명기 1장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여기서 마흔째 단 되는 날 11월 1일 날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 보면은 1월 14일 날 이 안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1월 14일 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호수아서 5장 10절을 말씀해 보면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 근처에서 그들이 수경을 하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그때 만나가 그쳤더라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1년째 되던 해 1월 14일 날 여리고에 완전히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수로 따지면 40년입니다. 누계로 해서 40년입니다. 1년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41년 1월 14일 만 40년째 되던 날에 모든 출애굽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구조사입니다. 이제 가나안 동천 쪽에 땅들을 장악을 하고요. 26장서부터 27장 11절까지는 땅 분배에 관련해서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차 인구조사는 2년째 되던 해 2월 1일 날 하고 2차 인구조사는 제 40년째 하고요. 장소는 시내 광야고 이쪽은 모압 평지였어요.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지만은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 동일하게 얘기를 하는데 목적 자체는 광야를 행군하고 군사적인 목적이었지만 군사적인 목적 및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인구별로 해서 땅을 분배하기 위한 그 포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특징은 가족 이름도 나오고요. 1820명이 감소를 해야 돼요. 당초에 있었던 인원보다 1820명이 감소를 하게 되는 그런 인구조사를 26장, 27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모세가 후계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인수인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구조사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은 첫 번째 27장 12절부터 23절까지 모세의 후계자를 세우는 모습이 나오고요. 모세의 죽음 예언과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지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절기와 제물에 대한 규례가 28장 29절에 나오고 있어요. 매일 드리는 번제, 그리고 안식일과 월삭 제사, 절기에 대한 제사에 대해서 규례가 나오고 있고요. 30장에는 서원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서원을 할 적에 오용을 방지하고 신실성 있는 서원을 하라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요. 미디안 족속을 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32장에 보면 요단 동편 땅에 분배를 하게 돼요. 그리고 33장에 유당 생활을 요약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 등이 나오게 됩니다. 28장부터 30장까지는 제사장을 통한 제사의 제반사항을 기록을 하고요. 요단 동편을 분배를 하게 되는데요. 이쪽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라리 지파 중에서 반쪽, 므라리 지파는 이쪽 서쪽에서도 땅 분배를 받게 되죠. 이들은 가축들이 무척 많았던 지파들이에요. 그때 이제 땅 분배를 요청을 하고 갓과 루벤과 므라리 반 지파가 땅 분배를 요청하고 그것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34장에서 36장까지는 가나안의 규정인데 우상 숭배하지 말고 3등을 없애야 평안히 살 수가 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는 별도의 땅이 없잖아요. 대신에 각 지파별로 해가지고 48개 성읍과 초장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도피성이 지정이 돼요. 도피성이 지정이 되고 게 되는데, 도피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실수로 살인을 하거나 범죄를 했을 적에 그 상관돼 있는 관계돼 있는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이 사람들이 돌에 맞아가지고 죽거나 또한 다른 사람들의 그 가족들,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또 죽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6개의 그 도피성을 만들어 가지고 제사장이 사는 곳인데요.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살게 돼요.
일정 기간은 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도피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에 3개, 요단 동편에 3개가 각각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36장에 보면은 시집간 여자의 유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남자들에게 이렇게 땅을 분배를 해주다 보니까 남자들이 다 없고 딸만 있는 집안이 있었어요. 그 집안은 그 족보들은 전부 다 땅을 분배를 못 받아요. 이때 스로부앗의 그 딸들만 있는 그 집안에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땅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그들에게도, 딸들에게도, 여자들에게도 뭐냐면 땅을 분배를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 딸들이 다른 지파와 결혼을 하게 되면은 분배받은 땅이 그쪽 지파로 가버리게 돼요.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을 적에 이 모세가 이야기를 하기를,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지파와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는 그런 규례를 주게 됩니다. 출애굽 경로입니다. 출애굽 경로라 이렇게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배웠던 거, 그래서 가데스바네의 38년 광야, 그 다음에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고요. 다시 내려와 가지고 이쪽 평야, 모압 평야에서 들어갈 준비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적용과 실천입니다. 레위는 거룩함과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야 하듯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과 의지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된 레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함은 누가 주십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진정한 도피성이 되시는 주님을 안식처로 삼고 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도피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범죄한 사람들이 결국 죽고 그 범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레위인들의 그 도피성으로 들어갔을 적에 그들이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들도 어려운 일이 있을 적에 하나님을 의지할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숫자로 표현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민수기. 아무리 우리가 하찮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자에 대해서는 깊은 사랑과 그에 따르는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내용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거듭 신자의 목승명, 명령명, 그리고 기록할 기자로서 거듭해서 명령을 기록하였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거듭해서 출애굽과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거듭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것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하기 직전에 약속된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교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성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시내산 언약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더욱 확고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옛날 일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역사적 언약적 배경을 두고 있음을 설명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불순종하면 징계와 심판을 받는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쉐마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강조로 본서는 신약과
잘 연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리고 그것을 본인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세 가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설교는 회상입니다. 광야 여정을 다시 회고를 하면서 그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새겨서 명령을 해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을 해주고 있고요. 신명기 법전을 통해서 예배와 11조, 약자보호법, 3대 절기, 재판에 관한 법, 각종 사회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세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저주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설교는 바로 새로운 언약입니다. 모세가 새로운 언약을 공포를 하고 모세의 고별사와 모세의 축복과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1장서부터 4장까지는 모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것은 바로 과거의 일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광야 여정을 회고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록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란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고요.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시내산에서 시나센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여정을 1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9절서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 모세가 수령을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9절서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정탐을 갔다 온 사람들이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대답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에 보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사 벌을 내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 가지고 가데스에서 이제 헤브론까지의 여정을 얘기하는데, 바로 우리가 방향을 돌려서 야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가 여호와께서 말씀하면서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가라,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이때 새로운 세대가 이루어져 가지고 가데스에서 헤브론까지의 여정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왕들을 쳐버리고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3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파산한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시며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 빼앗기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라. 곧 아르곤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더라. 그리고 이 요단 동편에 대해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르논에서부터 길라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또 그 밑에 자손 대손은 므낫셋 반지파에게 주었다. 그래서 땅 분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지파 반에게 요단 서편의 전쟁에서도 바로 선봉이 되어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모세가 간구합니다. 주 야훼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 행하신 일을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나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전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소서 하되 야훼께서 너희 때문에 내가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게 이르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봐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모세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선포를 하셨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기도를 하게 돼요. 하지만은 더 이상 말하지 말라. 그리고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이쪽 요단 동편의 높은 산 그 비스가를 가면은 그 서쪽에 있는 강 건너에 있는 요단의 모든 것이 다 보여요. 그러면서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나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서 그를 강하게 하고 그에게 너의 지휘권을 넘겨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너희에게 명령하신 것을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린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광야 생활 중에 겪은 것을 지켜 행할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여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고 눈으로 본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너는 그 일을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알게 하라 하면서 첫 번째 설교가 마무리됩니다. 첫 번째 설교는 광야 여정을 회고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결론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설교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장서부터 28장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4장 11절서부터 6장 9절까지는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주어진 십계명과 언약서에 대해서 다시 율법의 의미를 반복해서 부각을 시키고 있고요. 그 율법대로 준행을 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주제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주신 것이다. 유대인의 기본 신앙 고백인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씀의 대로 너희들이 준행을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쉐마라는 말 그 자체를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며 그 근본적인 동기와 목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20장에 모세가 받은 신명기에도 십계명이 나오게 되는데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동일하게 나오는데 4계명 같은 경우에는 안식일을 기억하라 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출애굽기에서는 창조하신 후 하나님께서 쉬심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날로 표현되고 있는데, 신명기에서는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로 너희들은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그리하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신명기에서는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서도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소유, 이웃의 아내, 집, 밭, 남종, 여종, 소, 나귀, 소유로 아내는 한 집안의 소유 재산이 아니고 아내의 인격이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가르치라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이것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와 평생에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내 날이 장구하니라.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게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은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손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 다시 말해서 내 이마에 붙여서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것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손목에 그 말씀을, 이 쉐마 말씀을 그 곽 같은 거로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붙입니다. 그리고 머리에다가도
이마에다가도 그 정통 유대인들은 조그만 성냥갑 같은 거에다가 붙여요. 그리고 끈으로 묶어줍니다. 말씀을. 그리고 집에 들어갈 적에 집에 그 문설주 있는데 입구 있는데 바깥 문이나 그 문설주에다가 커다란 통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우체통 같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 주게 됩니다. 이것이 셰마 이스라엘입니다. 10절서부터 교육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신 야훼를 잊지 말라는 것과 애굽에서 구원하신 일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0절서부터 19절까지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그뿐 아니라 그것을 20절서부터 말씀해 보면은 후일에 내 아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겸손하게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징계를 통해서 옳은 길로 인도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야훼는 하나님이시니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중보 기도를 상기하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9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0장으로 가면은 모세는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돌판 사건을 회상하면서 불순종함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그의 규례를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과 광야 생활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을 부각시키면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축복과 저주를 대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신명기 법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서부터 14장까지는 바로 예배에 대한 법정인데요. 성소 제사에 대한 법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성소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간 후 제일 먼저 우상을 파괴하고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일한 성소에서 진정한 예배와 종교의식을 지키도록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13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 야훼 이외에 다른 신을 믿도록 유혹할 때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4장의 내용에 보면은 바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4장 22절에 보면 11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15장에는 사회 약자 보호라는 법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7년을 주기로 바로 면제년, 안식년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들을 속박해서 풀어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6장에는 3대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대 절기는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인데 이것은 해방의 간격과 수확의 감사에 대해서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장 18절서부터 18장까지는
각 지파별로 각성의 제파장과 지도자를 세우되 그들을 공의로 세우고 재판장들이 재판을 할 적에 뇌물을 받지 말을 거, 그리고 정당하게 재판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9장서부터 26장까지는 각종 사회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와 전쟁법과 전쟁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전쟁의 신원인 사람들은 전쟁에서 면제를 해주라. 그리고 군대 장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척곡식인을 하나님 봉헌을 하고 11조에 대해서, 구제를 위한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27장 28장까지는 27장 28장에서는 세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 언약이라는 것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적에, 가나안 땅에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적에 세겜이라는 땅이 있어요. 그 땅에 그리심산이라는 산이 있고요, 에발산이라는 그 산이 있는데,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사람들을 쭉 세워놓고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축복과 저주의 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은 축복이 임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돌비석을 새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벨산에 돌비를 세우고요, 다듬지 않은 돌단을 세우고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율법의 모든 말씀에 돌비석에, 율법을 모든 말씀을 돌비석에 새기고요, 그 돌을 에발산에다 세우고요, 다듬지 않는 돌로 도단을 쌓고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유다 지파 포함해서 6개 지파는 그린신산에, 르우벤 지파 포함해서 6개 지파는 에발산에 놓고요, 레위 지파가 계곡 중앙에서 저주와 축복을 선포를 합니다. 백성들은 이에서 응답하여 아멘을 합니다. 에발산에 선포된 12저주문은 십계명과 관련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국가적으로 승리를 하게 되고 물질적 부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불순종했을 때 질병과 경제적인 재앙을 주고, 국가적으로는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물질 재앙과 질병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신명기에서 잘 아는 그 말씀이 신명기 28장 축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희는 다 지킬지어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라. 그리고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주시는 땅, 곧 젖과 꿀과 을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말씀대로 하리라. 그래서 이것을, 이 돌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내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고 쇠연장을 대지 말고 그것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야훼 제단을 다듬지 않는 돌로 쌓고 그 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 모든 말씀을 돌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그리고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해라는 거죠.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겔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석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린 신산에서 설 것이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서고요. 레이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말을 하는데요.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 모든 명령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정하면 그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소와 양과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대적하는 사람 그 적군들이 패할 것이요. 너를 한 길로 너를 치러 왔다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요. 그 땅이 너의 복을 통해서 땅에 그 복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려지는 것으로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리고 맹세한 땅에서 복을 받고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을 것이다.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다.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라.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하면서 복에 대한 선언을 합니다. 반면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에서도 저주를 받고 모든 것들이 다 저주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축복문과 저주문이 바로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9장서부터 30장까지는 새로운 언약을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회상하고, 세 번째 설교입니다. 회상하면서 호렙에서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어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 설교가 끝난 후에 이제 세 번째 설교가 언약 갱신이었어요. 먼 훗날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갈 경우에도 마음과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다시 본토에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 후에 모세는 고비를 살랍니다. 모세는 자신의 죽음이 다가왔음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히 가나안을 차지하라고 당부하며 여호수아를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위엄과 의로우심,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은혜,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배심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노래하게 됩니다.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출애굽 이후부터 늘 함께 있었던 야훼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나타내고 이스라엘 지파들을 지파별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모압 땅에서 120세의 죽음을 맞이하고 매장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세 번째 설교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복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은 저주다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습니까? 6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6장 5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 내게 명하신 그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손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갔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의 바깥에 기록할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경학교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는데,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적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2번, 우리의 자녀 교육을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눈치나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의 눈치를 보거나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교육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이 초등학교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중고등학교 또 청년이 되고 분가를 하고 이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자녀 교육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고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능고사도 중요하고 대학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오늘 신명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2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악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에게 말하기를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악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일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야훼께 내게 기업에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니라 라는 말씀이 18절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마치 그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차라리 돌로 쳐 죽이기까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시범을 보일 정도로 그렇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말의 의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일러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여된 사람 없는 모든 규례와 법도는 율법주의로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먼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길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신명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중심에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